룻기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룻기서 1장 12절 보니까 만약에 이 나오미라는 여자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라는 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소망이 어딨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뭘로 가죠? 예? 예, 소망으로 갑니다. 천국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인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죠.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곧 뭐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내게 없다. 그 말은 내게 믿음이 없다. 나 여기서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모압에서 다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이거 버린 건 아닌지, 나 다 잃어버린 것 같다. 나 소망이 없다. 소망은 믿음이거든요. 그죠? 믿음이 소망인데 소망 없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라고요. 나오미,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마라와 같은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자기를 쫓아온 며느리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룻기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뭐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죠?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되시는 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믿음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 믿음 없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누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룻기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낳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룻기서가 마지막 마치는 거야. 그게 뭐니까? 나오미의 소망이니까, 나오미의 믿음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나 믿음 없어요, 나 소망 없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셔. 그러니까 사랑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나오미가 한 거예요? 믿음 없는 나오미가 한 거예요? 소망 없는 나오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나에게, 소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여자는 지금 소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소망 없다는 말은 믿음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없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되셨다. 왜?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니까. 사랑을 가진 자의 선택이니까,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주면 되니까, 그 사랑을 주게 되면 그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게 되면요, 여러분 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여자가 나는 소망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며느리를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룻기서라고요. 나오미서와도 같은 말이죠. 룻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된 사랑을 받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소망이라는 말이 좀 있는데요, 소망이라는 글자가 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소망이라는 글자가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이라는 건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라는 거야. 생수의 근원이 그러니까 여호와고,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가 된다? 생수의 근원 되는 영이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녀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하나님이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데요,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난 게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요, 보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24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우리가 뭘로만 구원받아? 원래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소망이 믿음인 거지. 그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망이 되는 거고, 그 소망은 믿음인 거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인 거고, 소망이 믿음인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를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을 완성한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믿음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랑이 다르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은 건데 그 중에 사랑으로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를 선택해서 완성했다.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믿음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랑이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소망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럼 예수님 중에,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성경이 아주 그냥 아주 좋죠. 예?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요. 예? 좋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0절. 고린도 전서 9장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밭가는 자가, 밭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르시잖아. 그러면 나를 가르실 때 얘는 갈아도 안 돼. 얘는 안 되는 애야. 안 되는 애야. 소망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죠. 근데 내가 이 마음을 갈아엎어버리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소망이 있을 거야 하고,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말씀으로 갈아엎고 말씀으로 씨를 심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소망이 된다고요? 예수가. 예수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소망을 만나려고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려고, 그게 누구야 그러니까 나오미의 소망인 거지. 나오미의 소망이 뭐라고? 보아스라고. 룻의 소망이 뭐라고? 보아스라고.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려고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란 말이지. 예수 만나려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요.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우리 교회는 결혼하시고 나서 다 에베소서를 많이 읽죠.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 그래서 참 아기가 줄줄이 지금 사탕으로 나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그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번호표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 한 소망은 뭐예요? 한 믿음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쉽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우리 소망이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보나 마나 소망 없어. 그거는 예수가 없으면 소망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또 뭐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열심히 그렇게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과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선택하신 은혜라는 거죠. 예. 내 쪽에서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나를 선택한 것이, 그거를 아는 것이 의로움이고요, 그걸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직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얘기고,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우연히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면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하나님 안에 돌아왔다.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놀고 막 자고 맨날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신랑, 내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죠.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다 막 진짜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자기와 결혼을 해준, 자기를 구제해준, 자기를 구원해준 그 신랑이 너무 좋아서 그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만약에 그 신랑 아니었으면 여러분을 누가 구제해줘요? 여러분을. 당신의 신랑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을 누가 구제해줘?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았을 나를, 내 신랑이 나를 그래도 이쁘게 봐줘서 한눈에 반했소. 한눈에 반했소. 이래서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요,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지금. 자, 와우 이거지. 진짜 놀라운 거지. 놀라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남편이 있다는 건 축복이야. 남편이 나를 구제해 주다니, 나 같은 여자를. 이건 뭐 은혜죠.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안에 사는 거야. 막 입을 막 이렇게 걸고 사는, 귀에다 걸고서 은혜 안에 무조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야, 난 소망이 있다. 나는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남편만 바라보고 살지. 자꾸 그게 안 보이면은 엉뚱한데 눈이 자꾸 가고 그러는 게, 엉뚱한데 눈이 가고 사파리 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딴 데 자꾸 쳐다보다가 굳어 이렇게 하고, 굳어 이렇게 딱 굳어. 일 돌아오려면 힘들어. 그래서 돌아와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예? 자꾸 눈을 딴 데 돌리니까 우리 보고 돌아와라 하잖아. 보이냐 하나. 이게 몇 개냐? 하나요. 자, 보세요.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한 믿음 안에서 부르셨다. 믿음이 두 개요, 하나요? 하나. 소망이 하나요, 두 개요? 하나. 사랑이 하나요, 두 개요? 하나. 한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랑만. 네. 그거야. 그러니까 괜히 다른 거 괜히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결혼했구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결혼했구나. 은혜 받았구나. 나 이제 행복하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에베소 4장 4절 말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로새 1장 27절의 말씀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게 같은 라인으로 같이 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같이 쓴 거라고요. 이게 같은 건데 요건 요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같이 써준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소망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신데 그 소망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믿는 자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예수님인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그걸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다, 그 소망을 아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고요. 잘 보시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을 왜 굳게 잡아야 되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요? 네, 보여야 돼요. 자기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그럼 거룩한 부녀는 누구예요? 나예요. 거룩한 부녀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영을 받은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를 단장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그걸 단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지 다른 남자를 위해서 단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음란이란 말이에요. 간음하는 것이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거를 탐욕이라 그러고요. 울타리를 넘어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선악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탐욕이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먹어버린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법을 세우고 자기가 그 법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선악과, 우상숭배,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셔서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 남편을 위하여 내가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소망에 대해서, 당신 소망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소망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내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을 오직 예수에게 고정할 때, 내 소망을 오직 예수에게 고정할 때 그 예수가 나의 사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만 사랑하게 되고 예수는 나만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내가 안주인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안방마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방이 어디요? 천국이요. 천국이 내 안방이에요. 우리 안방. 거기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랑에게 오직 내 소망은 신랑이십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 생각해요. 남편이 옆에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 소망은 오직 남편이십니다. 얼마나 놀라겠어? 얼마나 놀라겠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야, 오글거려.
놀래가지고. 내 소망은 내 남편입니다. 이러면요, 옆에 있는 남편이 기분 더러울까? 기분 즐거울까? 기분 나쁠까? 좋아. 근데 이 여자는 속에 무슨 생각하고 그 얘기한 거야? 예수님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사실은. 예수님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이니까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속으로는 뭐냐면 내 예수님에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소망하는 거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남편을 소망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나의 소망입니다. 남편 기분 진짜 좋죠. 근데 진짜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그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 얼마나 더 좋아하겠어.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렇죠? 네, 내가 좋아했으니까 500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 소망이라 했으니까 당신 기분 좋으니까 500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상 없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에게만 둡니다. 참 멋진 신부잖아. 멋진 아내잖아. 예수님이 그 아내 가만두겠어? 일찍 데려가지. 너무 좋으니까 빨리들 데려가기 전에도 자기가 와서 같이 있지. 그죠? 데려가기 전에도 자기가 늘 옆에 따라다녀. 왜냐하면 옆에 조금이라도 너무 좋아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그냥 같이. 예수님이 계속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발자국 하면 예수님도 한 발자국, 이 여자가 두 발자국 하면 예수님도 두 발자국, 이 여자가 세 발자국인데 예수님 100발자국.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지. 이 사람이 네 발짝, 다섯 발짝, 예수님도 네 발짝, 다섯 발짝.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라는 건 같은 발자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동행, 할라크, 예라크, 이게요 같은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앞에 가면 예수님 뒤로 쭉 쳐지고 내가 뒤에 쭉 쳐지면 예수님이 확 앞으로 달려가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걸음으로 똑같이 걸어가셔.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려니까 피곤하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가는 거야. 내가 한 발자국,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같이 있다. 나는 네 밖에 있었는데 네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다는 얘기야.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죠? 예수님이 내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내가 예수님의 밖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예수님도 같은 한 발자국, 내가 두 발자국, 예수님도 두 발자국. 이게 확 차이 나는 걸음이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라고. 그걸 동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우리가 소망에 대하여 반드시 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 나는 집 두 채 갖는 게 소망.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예, 저는 밥 많이 먹고 돼지 되는 게 소망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게 돼지야. 예? 저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는 소망이 내 남편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 옆에 남편 있으면 뭐라 한다고요? 나 우리 남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지. 거기다 놓고 옆에 남편 있는데도 당신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 사실 이거 가짜입니다.
위에 계신 내 남편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버릇하면 예수님은 날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날 미워해. 그러면 세상 살 때 피곤해.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그 남편 속으로 집어넣어서 사랑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는 이 남편을 사모합니다. 나는 이 남편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 주님이, 주님하고 이 세상하고 딱 떨어뜨려 놓고 두 개로 보지 말라고요. 하나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물질과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두 개로 보지 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가진 물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남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아내, 부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자식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거룩하게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는 가정들이 집에 가서 막 강아지 판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 아,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구나. 네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지, 가정이. 그렇죠? 예, 강아지 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 집 되면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온통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죠. 자녀들도 하나님이죠.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땅이 뭐가 되겠어요? 천국이 되는 거야. 그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천국에 나중에 가도 돼. 어차피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도 돼. 하나님도 그걸 알아. 그래서 네가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네가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야. 너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는 어떻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소망을 설명해 주면서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 나의 소망을 소개해주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만큼 사는 게 나의 삶의 이유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소망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소망,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를 소개하는 만큼 소개하는 게 나의 삶의 이유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요, 삶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삶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 때문에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어차피 죽으면 다 공평한 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대로 천국 가든지 할 텐데 뭐하러 오랫동안 여기 살아야 되냐고.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너 왜 살게 해줄까? 너 왜 오랫동안 살게 해줄까?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예, 내게 누군가 소망을 물어보거들랑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나의 소망은 예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불러가세요. 그게 아니라면 불러가는 게 더 행복한 거지 이 땅에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소망도 없는데, 땅에 사는 게 소망도 하나도 없는데 뭘 이 땅에 오래 살아요? 짧게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근데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내 속의 소망을, 내 속의 믿음을, 내 속의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소개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는 만큼 우리가 살면서 소개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는 거죠.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뭐하러 살아요?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지.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나의 소망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너 왜 사냐? 너 소망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났어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손에 다 받으면서 나를 사랑했어요. 자기 손에 받는 거 다 알면서 나를 건져줬어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집에 손해가 올 줄 알면서도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같은 보아스하고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룻을 부인으로 못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룻기서에 보니까, 그죠? 근데 보아스는 분명히 손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야?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고 이 지금 베들레헴의 유대 족속은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유다 가족이. 그거를 알고 유다를 덮쳐서 아기를 뵌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타마르라는 여자예요. 다말. 그 집안 가문을 아는 여자야. 그래서 자기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야 말겠다는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하고야 말겠다, 그게 그 유다의 자손 다말이라는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그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보아스를 나와서 쭉 나오다 다윗이 나온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나오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다의 가족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왕족으로서 약속한 가정이라고요. 그게. 근데 그런 가문이 모압에서 온 여자, 이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모이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린 집안이 모압 집안 사람들입니다. 모압, 암몬. 이거는 하나님의 총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간음에 의해서, 음란에 의해서 태어난 육체적인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왕자에게 어울리는 신부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울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버림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고 죄인이고. 그런 모압 여자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부인이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루어지지 수 없는, 이루어지지 못할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여자를 그래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느냐? 그래 그러면 한 여종처럼 생각해서 내가 한번 부인으로 맞아주지라고 했는데, 그냥 부인으로 하면 안 돼.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를 임신시켜야 돼, 이 여자한테. 이 여자는 남편이 먼저 죽었어. 그래서 과부거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남편,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그 남편을 대신하여 씨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신이 부인으로 맞아들이면 반드시 아기를 임신시켜야 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요,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한다 그랬습니다.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여자를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그러면 자기가 손해받을 줄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분명히 손해보는 거야.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야. 다른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나 이거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여자를 그래도 내 아내로 맞아들일게 하는 그런 정신인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일 거야.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 일지라도 나는 이 여자를 우리 가문의 여자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내 씨를 줄 거야, 그 여자에게.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이 땅에 신부를 구하여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구하여 자기의 씨를 심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 굉장히 유익을 얻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인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보아스가 그 정도의 정신력을 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면요, 보아스는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게 목숨 내걸고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 가문에서는요, 그거를 감수한 거야. 그걸 감수한 거야.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인 여자였다. 자,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의 소망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룻기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룻기서 1장에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보니까 8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돌아간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 그곳이 예배당이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그러면 영은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는 그 말씀이 풀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말씀이 풀어지는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고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 이 말이야. 알아요? 그러면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잖아, 건물. 그죠? 자기 집이잖아. 그냥 건물이잖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둘 다 어떻게 해? 시어머니하고 입맞춰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룻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내가 죽는 거 말고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오로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이 어머니는 자, 동서가 갔던 어머니의 집은 집이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 안 움직여? 집은 안 움직이지. 부동산이니까 안 움직이지. 근데 이 시어머니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는 시어머니야. 이 움직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며느리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같이 갑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어머니는 움직이는 뭐야?
움직이는 교회지. 움직이는 교회야. 어머니가 교회야. 어머니가 성전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집으로 아예 고정된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라고 하는 그 오르바는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택한 거고, 예? 부동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벽돌 집을 선택한겨. 근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전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된 거야? 움직이는 어머니를 따라와서 진짜 빵을 만난 거지. 진짜 생명의 떡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 생명의 떡이 있었던 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떡을 먹고 그 기적적인 놀라운 표적을 맛보고서 다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따라온 것은 떡 먹어서 배불러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먹으면 자기가 그 살과 피가 자기 속에 있는 살과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거지. 자기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건물을 찾아다니죠. 큰 데 가면 더 좋은 건 줄 알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물을 찾는 거야. 여기 두 개의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의 며느리는 자기 집의 성전을 찾아간 거고, 하나의 며느리는 움직이는 성전을 쫓아온 거예요. 움직이는 성전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쫓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서 그를 따라오면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따라온 룻이라는 여자에게는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는 괴로워서 괴로운 마라에 있다가, 마라로 있다가 나오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마라로 나와서 나오미가 되었다. 그 말은 죽음을 거쳐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마라가 나오미가 되었다는 말은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되었다. 진짜 기쁨을 알게 되었다. 원래 나오미인데 마라가 되었어요. 그 말은 죽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거쳐서 나오미가 된 거야. 기쁨이라는 아름다움, 즐거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미를,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삭을 줍다가 따라왔다. 따라와서 이삭을 줬다. 따라와서 이삭을 주신 거지. 따라와서 이삭을 주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입 맞추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나샤크라는 말입니다. 접착하다, 무장하다, 입 맞추다, 만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시어머니하고 첫 번째 며느리가 입 맞췄어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요상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르바라는 이 여자를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르바니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이 오르바라는 여자도 사실은 시어머니하고 입 맞추는 사이란 말이에요. 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첫 번째 며느리하고 두 번째 며느리하고 사실 둘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둘 다. 첫 번째 며느리가 막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높여 울어요. 같이 가겠다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이 오르파, 오레프, 목덜미, 목이 고든이라는 말인데요. 아라프, 경사지다, 구부리다, 목을 꺾다, 파괴하다, 목 베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목이 곧았다. 이름 자체가 목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목. 그러니까 율법인데 어떤 율법이냐면 의로운 율법이에요. 자기가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로운 여자라는 얘기예요. 오르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의로운 여자예요. 근데 의로운 이 여자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하고 계속 어떻게 부딪히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나쁜 놈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할 때 이 오르바라는 이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을 사모하는 자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의로운 율법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에 나올 때는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가 나올 때는 반드시 두 번째 며느리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는 반드시 두 번째가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을 때 반드시 둘째 아들을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죠. 둘째 아들이 더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바와 룻이 있다면 오르바가 훨씬 더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둘 다 착했겠죠. 근데 워낙 이 룻이라는 여자가 막 성격도 있고 고집도 부리고 막 이런 여자면 이 여자가 막 어머니 붙잡고 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얘는 내가 못 이기겠구나 그래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오르바라는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정말 잘 듣고 그리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여기는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첫째와 둘째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모두 다 첫째 둘째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두 번째가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 두 번째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거든.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소경인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룻과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붙쫓았다라고 할 때 이 붙쫓았다는 말이 따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따바크. 이 따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찰싹 붙었다는 뜻이에요. 찰싹 붙었다. 합세했다. 굳게 결합했다. 힘써 쫓아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떼어내버려? 이런 여자를 어떻게 떼어내버려 이거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따바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온 단어예요. 따바크라는 단어가. 아니 찾으셔봐. 그러니까 찾으셔보라고.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단어라니까요. 창세기 2장 24절 뭐라고 돼 있나 거기 봐요.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때 거기에 합하여가 따바크예요. 그게 따바크라고. 그게 연합하여, 합하여라는 말인데요. 그게 착 달라붙었다. 합세했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누가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어머니가 다 가르쳐줘요? 야, 착 달라붙어라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죠. 근데 가면은 그냥 이상하게 탁 달라붙어 이상하게. 그게 따바크라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하고 어떻게 된 거야? 따박한 거야. 딱 달라붙었어.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야. 자,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와 따바크에서 둘이 착 달라붙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된 거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룻기서라도 쓸 수도 있지만, 룻기서라고도 쓸 수 있지만 나오미서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룻이 아기를 낳는데 누가 키운다 그래? 네, 시어머니가 키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한 여자 신부들이 말이요, 그 아내들이 그냥 다 아기 낳으면 그냥 할머니들한테 막 맡기는가 봐. 예? 와서 할머니, 어머니, 뭐 그때만 어머니 이래, 그지?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기 좀 이렇게 뭐 용돈 많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아기 좀. 그래, 그 용돈 많이 안 줘. 응? 근데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가 봐. 그래서 따라서, 따라장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기 좀 맡아다 주세요라는 게 이게 다 여기 룻기서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다 따라서 지금. 예? 근데 그게 좋아. 나오미도 지금 룻이고 룻이 나오미인데 얼마나 나오미가 외롭겠어. 외롭지 않게 룻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난겨? 누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진짜 나오미가 된 거지. 진짜 기쁨이 된 거지. 진짜 즐거움이 된 거지. 그죠? 진짜 아름다움, 진짜 행복이 된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아기를 낳아줌으로써.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룻이라는 여자, 이 사람의 이름은 친구라는 이름입니다. 친구, 루트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이 루트라는 친구가 레우트에서 나온 단어고, 이게 여자 친구를 말합니다. 짝, 이웃을 말하고, 레아라는, 남성을 쓸 때는 레아라고 쓰는데 이게 동료, 애인, 친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여자로 쓸 때는 라아라고 써서 이걸 돌보다라는 말 씁니다. 사귀다, 동료, 우정을 맺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될 때는 진짜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 살아야 돼요? 친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이 룻기서거든요. 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남편과 아내는, 이 아내의 이름이 룻인데 루트라는 이름이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진짜 친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 상관없이 둘이 정말 친구처럼 비밀이 없이 서로 대화하는,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친구는 대화가 통해야 되거든요. 말했는데 영 동문서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이 깡통이면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대화가 통하겠어요? 서로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배워요? 네, 신랑 좀 알려고. 신랑을 알아야 대화가 통하지.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지. 신랑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신랑은 우리 알아, 몰라? 잘 알지. 우리를 잘 알아. 자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 공부해, 안 해? 예수님 성경 공부 안 해. 왜? 다 아니까. 예수님은 성경 공부 안 해도 우리를 다 알아. 그래서 언제든지 대화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면 대화가 안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신랑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대화가 되겠어? 대화가 안 되니까 친구가 안 되지. 친구가 안 되니까 둘이 서먹서먹한 거야. 말이 안 되니까. 뭔 말을 해도 이상한 엉뚱한 말하고 그러면 대부분이 신랑과 신부, 이게 남편과 아내가 대부분 헤어지는 게 다 뭐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 말 안 통해서 헤어진다고 다 그래요. 말 안 통해서.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집에서. 당신에게 날 이해를 못해. 당신 내가 말하는 거 이해를 못하겠어? 못 알아듣겠어? 당신하고 내가 말하는 게 차라리 소하고 얘기하지 내가. 이러면서 당신하고 내가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해봐야 돼. 그리고 그런 말 좋은 말 아니에요. 그게 뭔 소하고 얘기해. 소는 소끼리 얘기해야 되고 돼지는 돼지끼리 얘기해야 되고 사람은 사람끼리 얘기해야 되는겨. 남편과 아내는 둘이 친구니까 친구는 친구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를 친구라고 그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하고 다 얘기하고 싶어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친구 같지가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 대화가 되겠냐고. 그런 대화를 기도라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말이 통하는 걸 기도라 그런다고. 말이 통해야지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말이 정말 안 통하는 것 같다. 영 안 통하는 것 같아. 내가 이 말하면 딴 말하고 막 이렇게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뭐라고 해야 돼? 성경 공부하라 그래야 돼요.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성경을 좀 배워야 된다고. 좀 무식한 짓 좀 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배우고 아내는 남편을 배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아. 날 너무 많이 배웠어. 응?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날 너무 잘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많이 배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 그러면 대화가 잘 안 통하게 돼 있어. 그러면 기도가 잘 안 통하는 거야.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신랑과 신부는. 그렇죠? 그게 보아스와 룻의 관계인데 루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진짜 오랜만에 자기 대화 통하는 여자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머리가 좀 있는 여자야. 센스가 넘치는 여자야. 보아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여자야. 보아스가 다 자기 걸 잃어버려도 내가 이 여자 하나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자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겠죠? 루트란 말이에요. 루트를 잘 생각하라고. 친구.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뭐라 하겠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 뭐 하다 만났다고요? 뭐 하다 만났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만났어요? 뭐 하다 만났어요? 예, 이삭 줍다가 만났어요. 이삭을 주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삭을 주시면 집으로 가지. 물론 집으로 가져가야지. 언젠간 가져가겠지. 근데 이삭을 주시면 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룻하고 보아스하고,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일부러 이삭을 자꾸 흘리는 거야, 그죠? 이삭을 자꾸 흘리는 것은 씨를 자꾸 흘리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복음을, 자기 말씀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자꾸 주려고 그랬어. 그러면 여자는 그걸 주워야 돼, 그죠?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그게 보아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이렇게 이삭으로 떨어진 이 이삭의 씨의 주인이 보아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자꾸 줍는 거예요, 그죠? 이삭을 자꾸 줍는 거야. 주워가지고 뭐에 담겠어? 예, 룻이라는 마음에 담는 거야. 그게 그릇이야.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진짜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 보아스의 씨를 이 속에 담는 거야. 진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이삭이라는 말씀을 듣다가 진짜 보아스 신랑을 만나서 보아스라는 신랑의 씨를 내 속에 담는 거야. 그렇죠? 그게 보아스의 이삭인 거예요. 그죠? 이게 보아스의 뭔 거예요, 이게? 보아스를 룻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았어. 그럼 뭐라고? 여기다 감 담으면 그릇이 무슨 그릇? 감 그릇. 이게 간장 담으면 간장 그릇. 밥 담으면 밥 그릇. 국 담으면 국 그릇. 귤 담으면 귤 그릇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그릇에다가 보아스를 담으면 무슨 그릇 된 거예요? 보아스 그릇이 된 거야. 그럼 보아스는 지금 이 여자는 뭐를 주워 담다가 그걸 발견했어? 자기 안에 뭘 주워 담다가? 이삭을 주워 담다가, 말씀을 주워 담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봐요. 그 말씀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담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보아스를 담았으면 여자가 룻 그릇이요, 보아스 그릇이요? 예, 귤 담으면 귤 그릇이라니까. 밥 담으면 밥 그릇이고, 빵 담으면 빵 그릇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담으면 보아스 그릇이 된 거야.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보아스를 담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아스를 품으면 보아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보아스는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지금 누굴 품은 거야? 예수님을 품은 거야. 그러면 나라는 그릇이 룻이라는 나의 최사무엘의 그릇이겠어? 예수님 그릇이겠어? 예수님 담은 그릇이 되잖아. 예수님을 담으니까 예수님 그릇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담았으니까 말씀의 그릇 되는 거고, 생명을 담았으니까 생명의 그릇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으니까 믿음을 담으면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 뭐가 간 거야? 믿음이 간 거야. 믿음이라는 그릇이 움직일 때 믿음이 간 거죠. 자, 여기에 소망을 담으면 소망이신 분이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겠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내 속에 담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움직인 거야? 소망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 보아스를 담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어. 우연의 일치로 하나님은 사랑의 선택을 나를 하셨어.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랑을 내 속에 담아줬어. 그러면 나는 보아스의 그릇이야. 나는 사랑의 그릇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가는 거야? 사랑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 사랑이 막 일어나야 돼. 그렇죠? 믿음이 막 여러분 가는 곳마다 믿음이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소망이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움직여야 하고, 여러분이 기쁨을 담은 그릇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여러분이 행복을 담은 그릇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치료라는 치료자 예수를 담았으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 해결자 예수님을 담았으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속에 담고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보아스를 내 속에 담았으니 나의 사랑 보아스,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이요, 나의 사랑 보아스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당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게 신부가 신랑을 품는겨.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을 품은 그릇, 기쁨을 품은 그릇, 행복을 품은 그 그릇, 사랑을 품은 그 그릇,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그릇이 되는 거야. 이 룻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야. 이거를 둘로 분리하지 않아. 뭐 담고 있잖아요. 분리해서 띄어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 하나로 그냥 들고 다녀. 이렇게 이거를 담아놓으면 그 그릇을 같이 들고 다니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보아스의 씨를 담은 룻이니까 이 룻을 그대로 보존시킨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치료가 담기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천국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었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